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7쪽에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일 것이나, 죽일 것이나라는 것은 이제 반전이 있다는 말이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한 3번 정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명을 데리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계속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나중을 위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로 연명하던 여리고의 한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예수의 진면을 바로 보고 메시아로 믿어 시력을 되찾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31절 33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인데, 제가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을 지난주 11시에 말씀을 나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개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 뱉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 교회, 그때 당시에 2,000명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들이 10가지 딱 써가지고 와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약점을 이제 얘기했나 봐요. 한경직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10가지도 더 많은 약점이 있는데 10가지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최초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가장 욕을 많이 먹어.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 가장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욕하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을 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뭐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은 이제 목사가 책임진다. 목사가 막아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가장 넓은 나라, 그리고 사방에서 조공을 받고, 그냥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무역선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냥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흔했다 그랬어요. 은. 그냥 길거리 차이는 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일 것이나 하고 말씀을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극단적인 예지만은 마치 교회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매번 말씀하시는, 우리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생각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셔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믿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나중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여기 35절 43절에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소경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실 촌뜨기라는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소경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36절 38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예수님의 일행으로 거리가 소란스러워질 때, 근데 지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다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에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너 만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이런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사람들이 더 욕하고 사람들이 책망하고 반대로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41절 42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할 수 있거든 하고 원하시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확신. 원하시면 언제든지 눈을 뜰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맹인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뭐 권력이 많았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까? 그런 거 없었어도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가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고 조건 때문에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자,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지금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그 맹인의 모습이 딱 겹쳐지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예배드린 자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것이나 했을 때 그 아포크테이노라는 헬라어는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보는 데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새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부모들 앞에서 딸을 죽이는 데이트 살인이 있죠. 부모들 앞에서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도 죽이는. 자, 그러나 죽일 것이나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하라그라고 그래서 호흡, 세상의 죽음은 호흡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라는 참수, 머리, 그 사람들은 꼭 참수, 우리나라는 이제 망나니가 목을 길게 빼고서 이제 딱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수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화목제물로 흠없는 자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고, 예수님이 스스로 육신을 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을 받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기도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